오늘은 고난주간과 우리의 절제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앞으로 2주일만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얼른 듣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처럼 큰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말씀 속에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철저히 지키는 신앙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고기나 우유, 생선 같은 것은 금하고, 또 놀이나 유희나 가무 같은 것을 금하고 경건하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는 데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무렵에 사람들은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주 마음을 놓고 살아버렸습니다. 곳곳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자는 사람, 얼마나 얼굴이 깨졌든지 아침 새벽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방이 얼굴이 깨져가지고 핏자국이 나 있고 그런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 밤중에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쓰러져 자는 사람, 한여름철에. 그 다음에 술 주정하는 사람, 그냥 비틀비틀 그냥. 그러면 괜히 무섭죠. 그 사람이 해코지를 안 하는데도 눈을 이렇게 뜨고 막 비틀거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선 사람들의 정신을 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술을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니코틴 같은 독한 연기를 몸에 집어넣지 말라. 그래가지고 금주령을 내리고 금연령을 내려서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이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이것이 딱 그때부터 아주 세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담배 피우는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기호식품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우리가 껌 씹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몸에 해롭다는 거죠. 예. 이주일이가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고 그랬는데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다가 얼마 못 살고 세상을 떠났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마라. 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없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취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한 잔만 더 하자고. 한 잔만 더 하자고. 딱 한 잔만 더. 그런데 그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딱 한 잔, 딱 한 잔. 그런데 대부분 2잔이 되고 석 잔이 되고,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서 그 범죄의 첫 번째가 술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절제는 우리 몸을 너무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절제함을 훈련을 시켰죠. 예. 그리고 바르게 살자. 우리 똑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만들고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자르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지고, 예. 그 다음에 때마침 그때에 나라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좋아졌네, 좋아졌네. 우리도 많이 불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6.25 사변 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니 동남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 태국, 필리핀,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 이상 잘 사는 나라였어요. 네? 인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절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술을 먹지 않게 만들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물론 서양 선교사들이 여러 명 죽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에 보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몸을 산화시킨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그 덕을 본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대단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게 되는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 아주 술주정뱅이 논팽이가 되어야 할 사람이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내 가정을 내가 지킨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술 먹는 것도 끊고 니코틴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 것도 끊어야 되겠다. 이런 능력, 그게 파워라는 겁니다.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에 습관에 젖어서 살던 것이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고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음으로든지 양으로든지 다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믹서기에 사과를 쪼개서 넣고 배를 쪼개서 넣고 뭐 당근을 쪼개서 넣고 스위치만 누르면은 돌아가듯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쪼개고 그걸 갈아엎어서 새로운 땅이 되게 만들고 그 박토와 같은 아주 나쁜 그 거친 흙을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옥토밭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구절이 다 증명하잖아요. 다 증명해요. 멸망하는 자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소용없다. 왜 교회가 여기 상가에 서야 되느냐? 상가의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기네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상가의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무지 땅을 주저앉아서 내 팔자야, 내 인생아 하면서 엉엉 우는 사람이 옛날에는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먼저 서양인들이 와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제를 시키고 사람이 바꿔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복음을 집어넣었더니 우리나라가 그 뒤로 계속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어서 동남아에서 1등은 말할 것도 없을 뿐 지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더 강국이 되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일본이 우리보다도 더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6위입니다. 6위. 일본은 8위입니다. 8위. 여기 보는 경제, 군사 강국, 그 다음에 모든 문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일본이 우리보다도 2위가 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제 소니 녹음기 하나 들고 다니면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소니 하나 들고 다니면은요 사람이 달리 보였어요. 요즘 소니 인기 있습니까? 인기 하나. 지금은 삼성 들고 다니면은 세계적으로 삼성 핸드폰, 이야 좋은 거 들고 다니네. 예. 삼성이 일제 소니나 산요를 앞지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면은 맨날 뭔 사원이다 신전이다 이것을 관광객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도 물론 절이라는 것이 있어서 불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산속 깊이나 들어있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대도시 한복판에 사원을 지어놓고 전부 다 금으로 입혀놨습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이 왜 빠져있나요? 제가 제가 적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상을 세우고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가보면 뭐가 많다고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또 금붙이를 조그마하게 금딱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서 복을 달라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뭐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절제하여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작년에 동해안 산불, 양양 산불, 울진 산불 유명했습니다. 바람이 막 초속 50m, 1초에 50m를 가고 1초에 100m를 가니 사람이 달리기를 하든지 고속버스가 그 불을 따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이 빨리 번지는지 이거는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수많은 짐승들이 다 죽고 그 큰 나무들이 여러분 나무는 원래 불냄새만 맡아버리면은 안 탄 것 같아도 다 죽어요. 원래 그런 말이에요. 불냄새 맡으면은 소나무 같은 거
뭐 이렇게 조금 타면은 뭐가 죽겠거니 바로 죽어요. 노랗게 말라 죽어요. 그래가지고 수백만 헥타르가 다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그 불난 것의 원인이 뭐냐면은 어느 60대의 동네 사람이 그 동네에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기 집 뒤에다가 불을 놔버렸어요. 불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보름이 지나고 20일이 다 가까워도 끌래야 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저 화난다고 불질러 버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화난다고 다 불질러 버리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산과 집들이 일주일이면 다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나간 날을 다 이렇게 되새기게 되지요. 저녁에 주무실 때에 내가 지난 날에 왜 그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 내가 그때는 내 눈에 뭐가 씌었지? 왜 그 말이 튀어나왔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부부간에 한참 살다가 따로 떨어져 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까?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다 짐작하시지만은 대답은 못 하실 것 같아. 예. 왜 그 말이 쑥 튀어나와 버렸을까?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암시하는 말.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해서 서로 만나잖아요. 연애할 때는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앞에만 서면은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만 서면은 자신은 작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했잖아. 그래서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결혼은 이상이었고 현실은 현실이었다 그 말이야. 그래도 둘이만 살 때는 그렇게 싸우는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기만 하나 생기면 이제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왜 나보고만 아기를 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도. 예? 그래가지고 성격 차이다. 생활 방식 차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여러분, 그때 조금 참았으면은 나중에 웃고 어린아이 양쪽에 손잡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70억에 있는 사람 다 만나도 한 사람도 맞지 않고 흠은 다 있고 단점은 다 있고, 예? 그러나 절제하고 참으면은 행복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인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뭐 한 서너 번 들었습니까? 100번 들었습니까? 1000번 들었습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1000번, 2000번, 3000번 더 넘게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예수님과 같이 절제하고 예수님과 같이 인내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녹아지게 되고 내가 더 참아지게 되고 내가 더 절제해지게 되는 것을 얻는 변화가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목사는 그것을 위해서 자꾸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참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때가 늦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요즘 너무나 갈라서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려요.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남자들은 왜 결혼을 하냐면은 아이고 혼자 밥해 먹기 힘드니까 아내가 있으면은 밥 해주고 그래서 편해지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남자가 없으면 혼자 뭔가 누구를 의지하겠어. 나를 의지해야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보탬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호레비 혼자 살면은 늘 발꼬락내 나고 남자 냄새가 혼자 총각 사는 집에 가보면은 아이고 그 퀴퀴한 남자 냄새. 아이고 저도 남자지만은 어떻게 그 냄새가 지저분한지. 그런데 거기에 여자 한 사람만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지. 당신에게서. 그다음 뭐죠? 꽃내음이 나네요. 진짜예요. 하여튼 그 여자분들에 보면은 향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향수 너무나 진하게 바르지 말아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향수 진하게 바른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 나간 뒤에도 그냥 너무 코를 찔러가지고 막 너무 그러더라고. 너무 그러더라고. 그 여자분에게서는 그러므로 서로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름달이 반달로만 있으면은, 여기 반달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여기 모서리 부분이 가시야, 가시. 툭툭툭 찔려. 그러나 그 반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탁 되어지면은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여러분 결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끝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행동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줏대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되는 대로 그냥 밥 먹고 시장 보고 뭐 은행 가고 애 발에다 주고 데리러 갔다가 오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다 내 머릿속에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난번보다 더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는가. 자, 이제 오늘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십자가를 아느냐? 십자가의 정신으로 목회를 해라.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계속해서 제 일생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 모이지 않지만은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슬픔을 당하고 애통함을 당하고 영적으로 큰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여기 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드리고 이것을 설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배웠죠.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세상에서 절대 찾아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찾아집니다. 즉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은 나는 항상 옳게만 살아간다. 내 말 들어봐라. 내 말 틀린 것 있느냐.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의젓하게.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정의로움을 빙자해서 자기는 교만하게 되고 아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 자, 꼭 그 사람 말 들어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라. 아주 목소리에 힘이 그냥 대쪽같이 들어가가지고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쪽이 뭐죠? 옆으로는 절대 안 갈라져. 밑으로만 쫙쫙 갈라져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교만과 아집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절제와 인내보다도 정의가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축약하고 다 줄이면은 무슨 글자로 하나가 축약되냐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축약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 속에는 절제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나 인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절제, 인내를 딱 들으면은 첫 번째의 생각이 반감부터 듭니다. 일단 참으란 말 아니요. 우리 보고 좀 희생하란 말 아니요. 누가 요즘 그렇게 살라고 그러나? 욜로족이란 말 목사님은 그것도 아직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봤자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래 봤자 타락밖에 없어요. 이기주의만 남아요. 아집만 남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주의나 아집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의 덕목, 철학, 여러분 헬라 철학 유명하지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 전부 헬라, 예수님 시대보다도 한 200년, 300년 전에 전부 그분들이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보다도 훨씬 지나니까, 그러니까 2400, 500년 시대부터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활동하던 데 있는데, 헬라의 그 덕목에서 짐승같이 되지 않으려면은 4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정의로워야 된다. 네 번째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2030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지금 절제를 못하고 매우 방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좀 깁니다마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파란 글씨를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3절부터 같이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조급인데 조근 맞군요. 예수님 신약성경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2000년 후에 요즘의 말씀하고 요즘의 현 상황하고 다 들어맞습니다. 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요,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힘들다고. 그래서 세계 1위 뭐죠? 세계 1위.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라고 쓰면 너무 끔찍하니까 이제는 그 말도 약간 순화되었어요. 예. 그냥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막 죽어가요. 왜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다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예? 자기를 사랑하며 돈밖에 모르고 부모에게 거역해. 엊그저께 전두환 대통령, 전에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라는 27살 먹은 사람이 미국 뉴욕에 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전재용인데 아버지를 순전히 전재용 씨라고 하더만.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 잘잘못은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는데 그 전우원이라는 아이가 환각 상태에서 자기가 그 비디오를 찍더만, 말하자면은 찍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재용 씨가 사실은 지금 전도사 일을 하고 분당에 우리들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미국으로 와서 시민권 얻으려고 지금 수작 부리고 있다. 예. 예. 그리고는 전재용 씨가 박상아 씨하고, 이야,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예. 그 다음에 뭐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쫙 퍼져버렸어요. 예. 지금 사람들이 막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절제를 해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절제는 결코 노력한다고 해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술도 좀 적게 마시고 담배도 끊고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절제가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어떤 죄악 속에 빠져 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잘 벗어나지를 않아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먼저 기도할 것은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은 여러분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활동하시는 하나님. 좀 크게, 활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셔서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를 꾸짖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거기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인데 거기에 오래 참음과 맨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굳건한 마음, 온후한 마음, 은은한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온후하고 은은한 그런 내음이 항상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공정하게 만드셨어요. 자, 부자다, 잘 산다, 좋은 음식만 먹는다, 내가 수백억, 수천억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건강하고 아주 제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은,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지금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 나이가 얼마 먹지도 않았죠? 지금 뭐 고혈압, 그 다음에 통풍도 있대요. 통풍. 그 다음에 가족력이 빨리 급사하는 가족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나 갑자기 죽어버려요. 예. 그 다음에 자기는 니코틴 중독에 걸려가지고, 예. 뭐, 당뇨, 고도 비만으로 해서 내장기관이 전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금방 만약에 급사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어린 김주혜라는 딸을 자꾸 핵탄두 발사시키는데도 참여시키고, 예. 여러분, 김정은이가 100년, 200년 된 산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지요. 너무 당연하면 되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당연하면은 아마 500년 된 산삼도 그 북한의 땅 우리나라보다 남쪽보다 더 좋아요. 아마 누가 산삼 구해서 뿌리도 잘 펼쳐진 거 그거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살아야지. 예?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자꾸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예. 육체의 일에서 영적인 걸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도 바꿔진 것이 없어. 요즘 젊은이들한테 음행이라는 문제가 큰 이걸 보통으로 알아버려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뭐 잠자리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야. 이거는 죄 속으로도 들어가지 않아. 성경은 음행을 멀리하라, 호색을 멀리하라. 여자들, 대학생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방치해 두시지 않고 심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든다거나 큰 병에 들게 한다거나 삶의 고통을 주어서 기어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전에 내가 바르게 쓰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조금씩 조금씩 절제해 가면서, 참아 가면서,
지난 날보다도. 여러분, 확 100% 바꿔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제의 양과 비례합니다. 절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잘 곳은 물론이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점점 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중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묵직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은은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은은하니 참 평화롭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진짜 배기 성도가 적어요. 참 진정한 성도가 적어요.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그런 말은 많이 부르짖어도 실제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뻐요.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성도님 왜 그러시죠? 저도 몰라요. 괜히 기뻐요. 괜히 즐거워요. 혼자 사는 노인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기뻐요. 즐거워요. 그게 인간적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러면은 그 삶이 행복해지게 되고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교회 세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이 안에 나의 삶이 지난날의 삶보다도 바꾸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받아지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충성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 맛을 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자기 개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정이 풍성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